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육조단경 마음 공부 즉 230쪽이고요. 지황비구입니다. 선수행자 지황은 처음에 5조를 참례하고 스스로 이미 선정을 얻었노라 하고는 암자에 머물며 눕지 않고 앉아 좌선하기를 20년 동안이나 하였다. 육조의 제자인 현책이 두루 돌아다니다가 하삭에 이르러 지황의 명성을 듣고 암자로 찾아가서 물었다. 이 지황이라는 스님은 이제 선을 공부하는 스님이었는데 5조 홍인 5조를 참례하고서 그리고 이제 선정을 얻었다라고 하고선 눕지 않고 좌선을 20년 동안이나 꾸준히 하던 이제 스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육조의 제자인 현책이 그 명성을 듣고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앉아서 5조의 제자라고 하면서 앉아서 계속 좌선만 하고 있으니까 이 육조의 전통에서는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왜 저렇게 앉아서 좌선만 할까? 이제 그걸 좀 깨쳐주고 싶은 마음으로 아마 찾아갔겠죠.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합니까? 했더니 지황이 말했다. 선정에 들어갑니다. 주로 좌선 많이 하는 사람은 좌선을 통해서 선정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좌선을 통해 선정을 들어간다는 거죠. 그때 이제 현책이 말했다. 당신이 선정에 들어간다고 하니 유심으로 들어갑니까? 무심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느냐, 마음이 있는 마음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무심하게 마음 없는 마음으로 들어가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만약 무심으로 들어간다면 정식이 없는 풀과 나무, 기와와 돌들도 마땅히 선정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무심하다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이것도 마음이 없으니까 이런 것이나 정식이 없는 풀, 나무, 기와, 돌 그런 것들도 마음이 없이 선정에 들어간다면 얘네들도 그럼 지금 선정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냐? 또 만약 유심으로 들어간다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서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모든 정식을 가진 존재들 역시 마땅히 선정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왜?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마음이 있는 누구든 선정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황이 말했다. 그렇게 말하니까 지황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선정에 들어갈 때는 유니무니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현책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니무니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보지 않는다면 곧 언제나 선정인데 마음이 있다 하거나 마음이 없다 하거나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마음이 있고 없음 이런 거에서 완전 놓여놨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은 마음이 있든 마음이 없든 언제나 선정이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 선정에 들어오고 나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심이니 무심이니 하고 이렇게 떠봤던 것이죠. 즉, 이 진짜 선에는 진정한 선이라는 것은 아까 이 자황 스님이 20년 동안 선을 하는데 여기서 뭐 합니까? 했더니 선정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선정에 들어간다는 게 있잖아요. 그럼 선정을 통해서 선정 삼매를 증득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엇을 원해서 선을 하겠어요? 선을 통해 삼매에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죠. 선을 앉아가지고 유의조작으로 만들어내는 선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죠. 선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겠어요? 즉 선이라는 것을 특정한 수단을 통해서 특정한 방식을 통해서 좌선이라는 특정한 수행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걸 갈고 닦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갈고 닦는 목적은 갈고 닦아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죠. 즉 선을 갈고 닦는 사람은 선을 통해서 삼매를 얻으려고 한단 말이죠. 선정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없는 선정을 얻으려면 열심히 갈고 닦아야 얻을 수 있는 거죠. 인과법이라는 것은 원인을 제공해야 그 합당한 결과를 얻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좌선이라는 노력을 통해서 선정을 얻는 거라면, 좌선이라는 수행 조작을 통해서
인과응보로서 과보, 그 결과를 가지는 거라면 그거는 선정에 들어가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선정에 들어가려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선정을 들어가려면 노력하고, 선정에 빠져나오면 이제 그 노력이 딱,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선정에서 빠져나오는 거겠죠. 그럼 그게 진짜 선이냔 말이에요. 그게 진짜 도냐 말이죠. 즉, 이 육조의 제자인 현책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즉, 육조에게 이 현책이 배웠던 것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진짜 공부가 아니다, 도가 아니다. 들어감이 따로 있고 나가기 따로 있는 것은, 즉 진짜 도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계속해서 설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믿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진짜 도는, 진짜 진리는, 진짜 도는 본래 갖춰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원망구족, 지금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구족하고 있는 게 이 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도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내가 도를 깨달았나 한번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어제까지는 없던 도가 오늘 갑자기 내가 열심히 수행했더니, 어제 한 달 전, 두 달 전, 1년 전에는 없던 도가 갑자기 오늘 눈앞에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제는 내가 중생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내가 부처가 돼버렸어요. 뭔가 막 눈앞이 확 환해지고 눈앞이 막 경계가 확 무너진다든지, 뭔가 막 신비롭게 세상이 보인다든지, 갑자기 눈앞에 불국토가 그냥 확 드러난다든지, 어제나 작년이나 예전엔 없었던 것이 내가 열심히 수행하고 갈고 닦았더니 뭔가 새로운 경계가 딱 나타났다. 그게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그게 나타났다 한다면 그것은 도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아시죠? 뭔 말인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되게 당황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 열심히 갈고 닦아가지고 도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도가 아니다. 그 육조 스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건 도가 아니에요. 깨닫고 나면, 아, 없던 것을 내가 드디어 얻었구나 하면,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었다면 100% 노력해서 얻은 건 어떻게 되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사라져요. 왜? 만들어진 거니까. 애써서 만들어낸 거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사라지죠. 당연히. 열심히 돈을 벌면, 잘 간수하지 않으면 돈이 사라질 수 있잖아요. 건강도 만들어낸 다음에는 건강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젊음도 사라져요. 모든 유의법은, 만들어진 모든 것은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놀라운 도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도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한 결과를 얻었다면, 열심히 수행해서 수행한 결과를 얻었다면, 그것은 수행하지 않으면 사라지죠. 그래서 옛날에 많은 이제 공부하다가 보면, 공부하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죠. 신통을 얻게 됐다거나 이런 사람들. 근데 갑자기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신통을 얻게 됐어요. 그럼 대부분 신통을 얻은 사람들은 그 신통을 막 써먹다가 어느 날 신통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전생을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전생을 어느 날 못 보기 시작한다든지, 뭔가 막 영가를 보던 사람이 갑자기 못 보기 시작한다든지, 심지어 이런 기록도 있어요. 불망념지라고 해서 한 번 보면 잊어버리지 않는 지혜가 딱 증득된 거예요. 그냥 컴퓨터처럼 한 번 딱 보면 바로 다 알아버리는, 이해해버리는, 외워버리는 그런 불망념지,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지혜가 갑자기 딱 났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그게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없던 것이 새롭게 생겨난 것은, 그건 귀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인연 따라 생겨난 거니까 인연 따라 사라질 수밖에 없는 허망한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런 도에 목숨을 걸죠. 수많은 사람들이 도를 찾아 나서잖아요. 그래서 어떤 도를 찾으려고 해요? 나에게 없는 거 찾으려고 해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스승을 찾아가요? 우리랑 똑같은 스승 안 찾아가요. 너무 똑같으니까 니나 나나 똑같은데 하고 안 찾아간단 말이에요. 나와 다른 스승을 찾아가요.
어떻게 다른 스승? 나는 도력이 없지만 도력이 있어야 돼요. 나는 전생을 못 보지만 전생을 보고, 마음만 봐도 그냥 타심통으로 마음을 읽고, 너 미래는 어떻게 될 거야 하고 예언할 줄 알고, 칼로 찔러도 죽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살고, 이런 놀라운 신통자지한 사람을 원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원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되게 경외감을 느끼면서 대단하다고 이렇게 떠받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스승으로 섬긴단 말입니다. 나와 다른 신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도인이라고 착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스승이 눈에 띄겠어요? 삿된 도인들, 뭔가 신기한 능력을 가진 도인들, 그런 사람들이 도인 같을 거 아니겠어요? 나한테는 없는 능력이 저 사람에게는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진정한 도가 아닙니다. 삿된 도예요, 삿된 도. 옛날에 선사 스님들은 그런 신통리나 이런 걸 가지고 정말 아주 하찮게 욕을 했어요. 쓰레기 같은, 아주 엄청난 심한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그런 육신통 같은 그런 무슨 타심통이니 무슨 축지법을 쓰느니 하는 온갖 그런 도는 진짜 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얘기가 이 선어록이라든지 이런 데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린 여전히 그런 도를 찾는단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이 선의 스승들이나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들은 우리와 똑같았어요. 인간의 중생들의 요구가, 중생들이 부처님은 우리와 다를 거야, 우리에게 막 엄청난 가피를 내려주고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부여해주는 그런 힘을 지닌 존재일 거야 라는 기대, 인간들의 기대가 대승불교에서, 부파불교에서 하도 스님들이 자기네들끼리 앉아가지고 연구만 하던, 그래서 중생들을 돌보지 않는 불교가 돼버리니까 대승불교가 나오면서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대승불교는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있습니다. 중생을 구제해야 된다라는 측면, 또 하나는 부처님의 핵심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측면. 그 부처님의 핵심 정신으로 돌아갈 때는 부처님의 법 그대로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측면은 부처님이 하셨던 것처럼 중생, 아주 근기가 낮은 모든 중생들을 구제해야 된다라는 측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대승불교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약간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요. 즉 부처님의 법을, 온전한 법을 그대로 살리는, 그러니까 반야경이든 화엄경, 법화경 같은 데 보면 상당히 수준 높은 가르침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상을 다 깨뜨려라 하는, 지금 이대로가 그대로 법이다라고 하는, 중생이고 부처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수준 높은 법문을 그대로 직설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대승불교의 또 다른 특징은 법화경 같은 곳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중생을 위한 어떤 한없는 자비로움으로써 중생이 알아들을 만한, 중생들의 근기에 맞는 방편법문도 아울러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 방편 때문에 나타난 어떤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부처님에 대한 조금 어떤 신격화 내지는, 왜? 중생들은 부처님은 우리와 다를 거야, 부처님은 저 위에서 우리에게 막 가피도 내려주고 이럴 거야 라는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 당시 대중들은. 그러다 보니까 대승불교의 일각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부처님은 가피를 내려주신다, 부처님은 무한한 권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신다, 이런 식의 가피 사상 내지는 서방 정토 극락세계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방편들도 함께, 이 두 가지의 방편들이 함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대승불교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보면 너무나도 수준 높은데 방편을 보면 아주 낮은 수준에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에게 막 무한한 가피를 내려주는 사람 같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부처님이 나에게 가피를 내려줄 것이 없어요.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깨닫는 게 이 공부이기 때문에. 가피를 내려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가피 내려줄 부처가 따로 있고 가피 받을 내가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둘이잖아요. 그건 진짜가 아니거든요. 이 법으로서 보면 진짜 불이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런 측면을 동시에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것은 중생들의 요구에 따라서 방편으로 만들어진, 중생구제라는 방편으로 만들어진 방편이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보고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아서 잠깐 쓰고 버려야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우리들은요, 그런 어떤 막 가피를 내려주는 우리와 다른 놀라운 힘을 지닌 부처님, 막 모든 어떤 우리들과 다르게 막 모든 걸 다 알고 다 보고, 다 알고 다 본다라는 건 뭔 말이냐 하면, 다 알고 다 본다는 말은요, 부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은 뭐냐면 분별의 지식을 다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별의 지식이 전부 다, 마음법이 전부 다 허망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마음법이 전부 다 꿈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속에 중생의 분별의 내용까지를 다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진짜라면 지금 하버드, 카이스트, 서울대 이런 데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막 고등학교 때 영재고 나온 사람들을 카이스트나 하버드대 같은 데서 막 교육을 시켜가지고 연구를 시켜가지고 석사, 박사 따게 만들어서 그들한테 막 대기업이라든지 나라 국책연구원 같은 데서 막 엄청난 연구를 시킬 필요가 뭐가 있어요? 부처님이 전지전능하다면 다 안다. 분별의 지식까지 다 안다면 선방에서 부처만 양성하면 되잖아요. 부처만 양성해서 연구원 딱 갖다 놓으면 연구원들이 박사들 모르는 거 부처님한테 물어만 보면 부처님이 그거 이러한 원리니까 이렇게 이런 게 답을 탁탁 내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지금 저 전기자동차를, 수소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전기차가 충전 한번 하는데 몇 시간 걸리고 가득 차게 충전을 해도 한 400~500km 밖에 못 갑니다. 부처님 이거 한 10분 만에 충전하고 400~500km가 아니라 막 1000km, 2000km 가는 배터리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부처님이 지식적으로도 다 아는 분이라면 그럼 부처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럼 부처님이 이렇게 연구해라. 그럼 부처님이 한 3000km 가는 배터리를 탁 만들어 주겠죠. 삼성, SK 이런데 바로 얘기해 주면은 끝나는 문제 아니겠어요? 부처님이 그런 거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계신다. 그러면 삼성에 모시고 가가지고 물어보면 그거 답변해 줄 수 있겠느냔 말이에요. 못합니다. 당연히 못하죠. 왜? 부처님은 그 분별의 지식을 아는 분이 아니에요. 그 꿈의 세계를 아는 분이 아니에요. 이 삼라만상이 전부 다 본래 꿈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전에 그 말씀 한 비유를 들었는데, 여기 용산에 큰 절에 있을 때 그 절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예산을, 국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공법당이니까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 할 때마다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법당 전체를 도배를 하는데 도배지를 어떤 색깔로 할 건지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잖아요. 어떤 무늬를 넣느냐, 벽은 어떻게 할 것이냐, 모든 걸 하나하나를 제가 다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리모델링이니 이런 디자인, 이런 감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감이 없는 사람인데 그걸 제가 책임을 지고 있으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때 제가 정말 고민하고 공부를 엄청나게 했어요. 왜? 제가 대충 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이거 그 리모델링 비용이 한 20억이 나왔는데 한 5층 되는 건물을 통으로 다 2년 동안 해야 되는 거니까, 아니 그 20억을 들여가지고 망하게 하면 제가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고민하면서 그때 뭔 생각을 했냐면, 거기에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 있는 답을 낼 수 있을까요? 이거 불가능하구나. 불가능합니다. 그냥 다수가 좋아하는 걸 최선을 다해서 선정할 뿐이더라고요. 아무리 좋게 선정해도 8명 좋아해도 2명은 딱 싫어해요. 2명은 극단적으로 싫어해요. 80명이 좋아해도. 왜? 너무 현대적으로 하니까 옛날 분들은 이거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현대적, 너무 요즘 분위기다. 너무 어둑어둑하니까 좀 밝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밝게 했더니 너무 밝아가지고 싫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부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부처님이 한 방에 이도배주를 해라, 저도배주,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100% 모든 사람이 좋아할까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걸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천하에 부처님이 오셔도 사람의 분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은 분별하는 사람들의 분별을 다 맞춰줄 수 있을까요? 못해요. 부처님이 정치인이 마음 공부 열심히 해서 깨달아서 도인이 됐어요. 부처가 됐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정책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정책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낸 정책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별이기 때문에. 분별은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부처님은 내 생각대로 완전히 옳은 걸 항상 선택하실 거라고 믿잖아요. 아니란 말이죠. 저 사람 생각엔 옳지만 나에게는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 부처님은 선택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켜줄 수 없으니까. 즉 우리는 부처님이 내 식대로 부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 식대로의 부처님은 없습니다. 그 자기 생각이니까. 자기 생각대로의 부처님이 있으면 그건 부처님이 아니죠. 분별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중생일 뿐이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바가 전달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렇게 분별의 지식을 아는 분이 아니에요. 분별의 지식은 몰라요. 이 전체가 통으로 꿈이라는 사실을, 그걸 깨닫는 거지, 그 하나하나의 분별까지를 다 아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이 말이 이제 그 말이에요. 이 공부는, 이 마음 공부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없던 것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검증해 보세요. 스스로 깨닫고 나서 내 깨달음이 확실한가? 이거 스스로 검증해 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느냐? 없던 것을 확인했다? 난 어제까지는 중생이었는데 오늘 부처가 됐어. 어제까지 없던 게 오늘 생겨서 너무 놀라운 기쁨과 환희심에 충만해 있어. 그 기쁨과 환희심에 깨달아서 기쁨과 환희심에 충만해 있다면 그거는 깨달음에 대한 부수적인 감정이에요. 부수적인 감정. 그 부수적인 감정은 사라져요. 반드시 사라져요. 밥 안 먹다가 한 10일 굶다가 갑자기 먹으면 막 너무 맛있잖아요. 막 감동이잖아요. 근데 맨날 그 음식 맨날 먹을 수 있으면 감동입니까? 맨날 그렇게 감동일까요? 아니죠. 그냥 일상적인 거죠. 그냥 밥 먹는 게. 그죠? 처음 먹을 때나 막 감동이지. 그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고 나서 돌아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깨달았다 하는 깨달은 척을 하면서 도인 흉내를 내는 사람은 전부 다 가짜라니까요. 나는 도인이야, 너희들은 아니지만 난 도인이야 라는 흉내 내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가짜거나 본인이 알아도 사기치려고 하거나 이런 거겠죠. 근데 진짜가 안다면 그런 짓을 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이 법을 확인하면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사라지는 건데 어떻게 내가 깨달았다가 생겨요. 그리고 방편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깨달았다가 아니라 내가 본래 깨달아 있었구나. 나만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옛날 중생일 때는 나만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다 깨달았네. 그냥 다 부처란 말이에요. 다 부처란 말이에요. 그대로 모두가 다 부처로 살고 있으니까, 그게 명백해지니까. 어제도 부처였고 10년 전에도 부처였고 20년 전에도 부처였단 말이에요. 그걸 다만 내가 생각으로 분별을 주인 삼아 왔다 보니까 아니라고 빠득빠득 우기며 살았던 것 뿐이에요. 지금 명백히 부처라니까요. 그게 확실해지는 거지 없던 부처가 새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진리로 들어가고 나갈 수가 없어요. 언제나 진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진짜 선정은 뭐가 선정이에요? 선정이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는 건 진짜 선정이 아니에요. 일행삼매 이런단 말이에요. 언제나 행할 때마다
무엇을 말할 때, 행동할 때, 길을 걸을 때 모두가 다 일행 하나로 행한단 말이에요. 모든 행위가 다 하나의 삼매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일행삼매예요. 모든 것이 전부 다 삼매 아닌 것이 없는 게 그게 진짜 삼매예요. 번뇌가 일어나는 그대로 삼매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선이고 이게 진짜 삼매고 이게 진짜 도예요. 번뇌 있는 그 자리가 도란 말이에요. 번뇌를 없애려고 애쓰지 않아요. 이게 그냥 도라는 사실을 확연히 아니까 그냥 그대로 쓸 뿐이지. 하되 함이 없이 마음을 내고 쓰되 씀이 없이 쓸 뿐이지. 그러니까 부처님은 번뇌망상 일어나지 않는 사람 아닙니다. 어떻게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겠어요?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이게 법인 줄 안단 말이에요. 번뇌가고 볼인 줄 아는 것이지.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휘둘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번뇌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걸 필요에 따라서 쓸 뿐이지. 그게 진짜 공부예요. 그러니 좌선을 통해서 선정을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좌선을 통해서 선정을 얻으면 그때 선정이 딱 생긴단 말이에요. 없던 선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여기고 살아요? 야, 남들은 선정을 체험을 못했지만 나는 선정을 체험했어. 그래서 선정 체험한 사람들끼리만 말이 통해요. 왜? 본인들끼리만 그 선정을 갔다 왔으니까. 그러면서 본인들끼리만 이제 우월의식을 느껴요. 너도 갔다 왔구나. 나도 갔다 왔는데. 되게 기뻐하죠, 서로. 그 못 갔다 온 이 중생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인들은 스승이라고 생각하죠.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아무것도 모르는 중생들에 비한다면, 아주 훌륭한, 그 체험도 못 해본 사람들에 비한다면 이제 야, 내가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도예요. 그것도 아주 큰 공부죠. 그런데 그것을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 선정, 삼매 이런 거 가지고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다. 그거는 왔다 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하자마자, 궁을 나오자마자 찾아갔었던 알라라카라마 우타카 라마푸타를 찾아가서 배웠던 무소유처정, 비상, 비비상, 처정하는 그런 최고 단계의 선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6조 단경에서는 계속해서 출입이 있다면 참된 선정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언제나 선정인데 어떻게 들어가고 나옴이 있겠습니까? 만약 출입이 있다면 그것은 곧 참된 선정은 아닙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참된 선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진짜 공부예요. 생기고 사라지는 공부가 아니라. 그 다음을 보면요, 지황은 아무 대답도 못한 채 한참을 있다가 현책에게 물었다. 이 지황이 현책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듣고 보니까 아무 대답도 못한 채 한참을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런 어떤 지식, 이런 것이 꽉 막혀버린 거예요. 이건 뭐지 싶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가 여태까지 추구하던 그런 공부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지황이 아무 대답도 못한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이때 분별이 꽉 막히면서 이게 뭐지? 하는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책에게 물었어요. 스님은 누구를 스승으로 모셨습니까? 즉, 이 스님은 도대체 누구지? 이 스님은 도대체 어떤 공부를 하는 사람이지? 내가 전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거죠. 이 스님처럼, 이 지황 스님처럼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을 열고 공부해야 돼요.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마음 자세예요. 이것만 돼 있으면 어떤 공부를 해도 자기 공부가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설사 내가 기복을 하든 뭐 연불에 묶여있든 덕경에 묶여있든 좌선에 묶여있든 어떤 방편을 해도 좋습니다. 마음을 열고 공부할 수 있다면. 왜냐하면 마음을 열고 공부하면요, 마음을 열고 있으니까 이 방편에, 초등학생의 방편 수준에 막 매여 있다가도 마음을 열고 있으니까 이 공부 저 공부, 이 법문 저 법문을 자꾸 마음을 열고 듣게 돼요. 이것만 전부야,
이걸 통해 내가 열심히 갈고 닦은 부처가 될 수 있어. 거기에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이것저것 공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이런 식으로 탁탁 나온단 말이죠. 그럴 때 꽉 막혀요. 이게 뭐지 하고 화두처럼 꽉 막혀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 이 스님이 얘기하고 있는 이건 도대체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하던 불교인데 이게 뭐지 하고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기존에 하던 공부가 전부라고 느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 미친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왜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던 얘기를 하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불교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좌선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생각을 꽉 쥐고 살았는데 마조에게 남학회양이 찾아가서 좌선하는 마조에게 옆에 거울을 기왓장을 갈면서 시끄럽게 하니까 왜 그러냐? 기왓장을 가라 거울 만들라고 한다. 기왓장을 간다 거울 되겠습니까? 했더니 남학회양이 마조 도일에게 너는 앉아있는다고 부처되냐? 앉아있는다고 부처되는 거 아니다 라고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앉아있어야 부처되지, 좌선을 해야 부처되지, 수행을 통해 부처되는 거지,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절대 그거 포기 못하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수행을 통해 부처가 되지 이렇게 굳게 믿고 있던 사람은 수행한다고 부처되냐 이런 얘기를 하면 미친놈이라고 몰아붙이겠죠.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왜? 내 생각이 옳다고 딱 쥐고 있으니까. 근데 이 스님은 좌선한다고 부처 안 된다라고 고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지금 그 꽉 막혀있는 좌선을 통해서만 부처될 수 있다는 얘기를 깨지기 위해서 좌선한다고 부처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거 깨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좌선에서 수행해서 부처가 안 되는 것은 아니나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 오염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또 나중에는 한단 말이에요. 방편으로. 그걸 고집하느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떤 스님이 찾아오셨어요. 당신 절에는 절하는 걸 엄청 열심히 하는 절이래요. 그런데 맨날 3000배, 300배, 500배를 막 반복되지 하는 절이었고, 당신도 그 절하면서 이걸 통해서 내가 공부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절을 하고 있고, 모든 어른 스님들도 다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런데 그 절에 아주 그 어른 큰 스님을 한 분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법문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큰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대중 스님들한테 충격적인 얘기 한마디를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전부 다 멘붕이 왔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그렇게 절을 중시하면서 절을 하고 있는 곳에 와가지고 절한다고 부처되냐 이런 얘기 정도가 아니었어요. 절해가지고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삿된 마군이다. 그렇게 한다고 공부가 된다라는 그 생각을 쥐고 있으면 그거는 삿된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떠났는데, 이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스님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근데 워낙 큰 스님이 얘기하시니까, 유명한 종단에서도 유명한 어른 스님이 와서 얘기하시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 스님을 안단 말이죠. 그분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알아요. 그 수행에 매여있는 그걸 깨주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저처럼 이런 설하시는 스님이시거든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수행한다고 깨닫느냐,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남학회양이 마저 도열에게 해줬던 같은 차원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딴 사람들 전부 다 저 큰 스님이라고 얘기해서 그랬는데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구나, 그러고 지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스님은 뭐가 있지 않을까, 저 얘기가 뭔가가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했겠지 하고 뭔가 이렇게 꽉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회가 되니까 찾아와서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하고 물어보더란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던 선배가 그때 불교학과에서 공부하면서 전부 다 윤회는 실제 있다, 다 윤회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딱 한 명 내가 존경하던 선배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윤회? 방편이야. 그런 거 없어. 근데 괜히 분쟁 일으키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 했다니까 얘기하지 마. 네가 왜 그런지 스스로 나중에 한번 공부해봐. 그 말하고 떠나는데 와, 이거 충격적이더라고요.
왜? 나는 그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존경하는 그 선배를 믿었거든요. 근데 그 선배가 너무나도 냉철한 눈빛으로 윤회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 공부를 몰라서 그래. 그 한마디가 충격이었어요. 충격. 그런데 답을 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저한테 꽉 숙제 같았어요. 숙제. 꽉 막혀 있었어요. 그게 하나가. 왜 윤회가 없다고 했을까? 이분은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풀리지 않는 이 법문을 듣다가 내가 모르는 게 있을 때 꽉 막혀야 돼요. 이걸 무조건 저 말은 틀렸어 하고 해버리면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요. 공부 진도가 안 나가요. 불교는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선의 화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선의 화두 같은 거 보면요, 큰 스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누가 봐도 선에서 화두에서 여법한 답을 해요. 질문을 딱 스승이 던졌는데 누가 봐도 야 바른 답을 했다 싶어요. 그런데 그 스승은 아니야 그리고 휙 가버려요. 그럼 이 제자는 멘붕이 와요. 이건 누가 봐도 맞는데, 내가 공부를 한 이 견처에서 봤을 때 깨달음을 얻은 내가 견성했던 이 자리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맞는 답을 했는데 초스승은 왜 틀리다고 했을까? 꽉 막힌단 말이에요. 깨달음 이후에도 화두를 들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딱 봤을 때 맞는 말이라니까요. 근데 그 맞다라는데 내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스승은 그거 하나조차 깨뜨려주기 위해서, 맞다라고 하는 그 하나도 쥐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거를 결국엔 깨뜨려주기 위해서 그런 수없이 많은 선의 어록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스님들이 그렇게 꽉 막혀서 도저히 많은 어른 스님이라고 해도 이 감히 이렇게 만지지 못하는 몇몇 화두들이 있다 그래요, 옛날부터. 근데 그런 화두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이건 분명히 맞는데 틀리다고 하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옳다 그러다 해서 옳다를 쥐고 있다면 그거는 옳은 것을 쥐고 있는 거예요. 참된 중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열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황도 마음을 열고 있다 보니까 이 기회를 잡은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왜? 많은 스님들은, 어떤 하나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스님들은 그거 이상을 못 넘어서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공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이 분야의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게 물거품 되는 것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황은 현책에게 물었어요. 스님은 누구를 스승으로 모셨습니까? 현책이 말했다. 저의 스승은 조계의 육조입니다. 지황이 말했다. 육조께서는, 이게 지황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걸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를. 그러니까 육조께서는 무엇을 선정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알고 있던 선정과 너무 다르니까. 20년을 선정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닦은 사람인데, 그래서 선정이 유지되는 걸 연습한 사람인데 20년 만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무엇을 선정이라고 하십니까? 현책이 말했다. 저희 스승께서 말씀하시길, 묘하고 맑고, 묘하다 이건 생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맑고 때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만하고 고요하며 체와 용이 여여하며, 본체와 작용이 한결같은 여여하며, 오온이 본래 공하고 육진 바깥 경계 티끌이 있지도 않으며,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며, 안정된 것도 산란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참된 선정이라는 것은, 진짜 선정은 뭐가 선정이에요? 이 법이 선정이에요. 법의 특징이, 선정의 특징, 그 고요한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는, 이 법은 이 둘로 나뉠 수 없는, 분별할 수 없는 이 불이법의 자리잖아요. 이걸 어떻게 말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묘하다라고 하고, 여긴 티끌도 하나 붙을 수 없으니까 막다고 하고, 원만하다고 하고, 여기는 고요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막 시끌시끌해도 그 가운데 이 법의 자리는 고요하단 말이에요. 체와 용이 여여하다. 본체 작용이 한결같단 말이에요. 그 어떤 작용이 일어나도 그게 본체에서 드러난 거니까, 수없이 많은 작용이 일어나도 그게 한결같단 말이에요. 한결같이 고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젊음이 있었어요? 학창시절이 있었어요? 건강했던 몸이 있었어요? 젊음이 어느 때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버렸어요. 그죠? 건강이 어느 때 있었다 가버렸고요. 10대도 왔다가 가버렸죠. 돈도 때로는 왔다가 가버리기도 하죠. 외로운 감정이 왔다가 가기도 했어요. 누가 나를 막 화를 내게 하니까 화나는 마음도 왔다가 갔어요. 우리 인생에 무수히 많은 일들이 왔다 갔잖아요. 성공도 왔다 가고 실패도 왔다 가고 온갖 감정이 왔다 가고 온갖 생각이 왔다 가고 온갖 의지도 왔다 가고 의식도 왔다 가고 몸도 왔다 갔잖아요. 젊었던 몸 왔다 갔잖아요. 10대 깐나내기 때 그 몸뚱아리 지금 있냔 말이에요. 왔다 갔어요. 똥오줌으로 다 빠져나가고 먹는 걸로 다시 또 순환하면서 몸뚱아리도 왔다 가잖아요. 몸, 색소 상행식이 다 왔다 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몸도 왔다 가고 마음,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다 왔다 갔는데 오온이 다 왔다 갔는데 그래서 오온이 본래 공하며 육진도 있지 않다 이랬단 말이에요. 다 왔다 갔는데 신기하게도 10대 때도 나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젊다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외로울 때, 외로움이 왔을 때 난 외로워라고 하는 내가 있었어요. 근데 외로움이 떠나갔을 때 외로움이 떠나갔네? 나 이제 외로움을 극복했네 라고 하는 내가 또 여기 있죠. 그죠? 난 우울해 하는 내가 있다가 우울증 극복했네 하는 내가 또 여기 있잖아요. 그죠? 나는 예를 들어 보수였다가 진보로 바뀌었어요. 기독교였다가 불교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기독교나 불교 같은 것들은 왔다 갔잖아요. 근데 기독교에 있던 나, 기독교가 떠나간 나, 우울했던 나, 우울함이 떠나간 나, 성공했던 나, 성공이 떠나간 나, 심지어 때로는 여러분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이랬지만 그게 내 건가요? 내 부모님도 왔다 가셨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왔다 가신단 말이에요. 왔다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자식도 왔다 가잖아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도 계셔요. 자식도 왔을 때도 나가 있고 떠나보낸 다음에도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고 여긴 게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겼지만 이 몸과 마음은 왔다 가는 거였죠. 왔다 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언제나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여기서 나인 줄 아는 그놈은 왔다 갔냔 말이에요. 깐나내기 때 나인 줄 알던 그놈은 10대 때 젊다라고 동의시하던 그놈, 우울해했던 또 우울함이 떠나갔어 하든 나머지 우리가 진짜 나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 내가 아니라 왔다 가는 걸 나라고 착각하고 쥐고 있었죠. 근데 진짜 나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모양도 없어요. 생김새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나는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게 바로 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왔다 갔느냔 말이에요. 묘하고 맑고 원만하고 고요하고 체와 영이 여여해요. 여기서 작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소리를 냈다가 소리를 안 내기도 했다가 화를 냈다가 따뜻한 말도 했다가 온갖 작용을 다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화를 버럭 내고 나서 속으로는 나는 나쁜 놈이야, 화를 잘 내는 놈이야 이렇게 동일시하고, 화를 안 내고 착할 때는 또 착한 일을 한 다음에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동일시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없죠. 그냥 화를 내는 작용이 일어났을 뿐이고 인연따라 착하게 얘기한 작용이 일어났을 뿐이지, 그 작용이 그냥 온갖 작용들이 이 자리에서 작용이 왔다 갈 뿐이지 그 진짜 날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진짜 날아갈 수 없어요. 체와 영이 여여해서 본래 이 본체 자리에서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냥 왔다 갈 뿐이지 모든 것이.